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주님을 섬기든 서로 사랑과 존중을 다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공동체, 교회도 공동체.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직접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은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가? 오늘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19절.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먼저 아내들을 향해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이다. 이것이 어떤 남성 우월주의가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서, 가정을 책임지는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남편을 존중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이다. 그 남편을 남편으로서, 머리로서 잘 세워주라. 그래서 그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책임자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19절.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이라는 것. 가정을 세워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랑은 순종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너희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잘 세워주고, 또 남편이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 우리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느니.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일에 순종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도 무엇입니까? 가정의 책임자로서 부모를 잘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주셨으니 그것에 잘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냐? 자녀에게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온전히 이끌어가야 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교회든 가정이든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리스도가 왕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일에 순종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라.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일터에, 직장에서도, 가정도, 직장도 다 공동체죠. 그 안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터에서도 윗사람에게 잘 순종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가정도 맞아.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저를 섬기라. 섬기라. 군림하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저 바리새인들이나 저 장로들은 군림하려고 한다. 힘으로 막 권위를 앞세워서 명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가 섬기라고. 섬기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우리가 어떤 일을 섬긴다는 것은요, 내가 그 섬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섬기려면요, 여러분 보세요. 물질로 섬긴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봉사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이 받쳐줘야 돼요. 예배도 섬기는 거예요. 예배 섬긴다? 이거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긴다? 여러분, 뭐 아랫사람 섬기는 게 뭐 그냥 됩니까? 보통 뭐 저도 이렇게 전도사에 보면은 부장들이라고 있어요. 부장. 교회에서 무슨 부장. 그럼요, 부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교사들 수고했다고 섬기고, 성가대장, 성가대원들 식사, 커피 뭐 대접해주고, 다 무슨, 교회 안에서는요, 뭐 부장이든 무슨 뭐 종무든 다 뭐예요?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섬겨라.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너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잘 감당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이든 일터든 예를 든 겁니다. 진실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성실함으로 감당하라. 부지런함으로 감당하라.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시오. 그렇죠. 무슨 일이라는가, 이게 뭐 가정만이 아닌 거예요. 가정이든 일터든 뭐 교회든 자기가 어떤 뭐 나라를 위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많은 일을 하다 보면요, 이 사람에게 인정받게 돼요. 물론 인정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요,
몇 번 인정받고 박수 받고 막 칭찬받으면 이제 다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은,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나가서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이 앞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너희가 감사의 말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섬기라. 제가 보니까 이 골로새서가 어떤 신앙의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인문 교과서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가 겸손해야 돼. 또 말을 잘해야 돼.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정말 뭐 어떤 말씀 하나를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다 중요한 말씀.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밑줄 별표 쳐야 돼. 24절. 우리는 누구에게 상을 받아라?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상을 받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상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에게 상 받는 게 목표가 아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라는 건요, 때로는 그래요.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독특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딱 맡기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사람에게 막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것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야, 어떻게 저렇게 잘 섬기냐?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 섬기는 것이죠. 마지막 15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뭐 남편이든 아내든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건요, 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차별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이 쓰여지는 당시에도 노예제도가 있고, 여성들은 아주 뭐 권위도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대등한 시대가 아니죠. 이 성경이 쓰여지는 당시는 굉장히 남성 우월적이고 권위적이고 주인이 종을 다스리고 그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딱 보면, 아니 예수님께서는 남자도 여자도 다 평등하고 주인이나 종이나 다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바울의 윤리는 왜 이렇게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냐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현실 제도를 막 부정하면서, 그래 말이야, 주인이나 종이나 평등하니까 종이 주인을 무시하고, 남자 여자 평등하니까 남자를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라. 여자라고 무시하고, 아이라고 무시하고, 종이라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반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린아이라도 잘 섬기고, 여성이라고 힘이 없다고 약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외모로 취하지 말고 낮은 자를 더 잘, 오히려 반대로 해라. 불의를 행하는 자, 이 불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 그들은 다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섬김으로 겸손히 낮아진다.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내게 맡기신 일을 사명으로 알고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내게 맡기신 은혜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 우리가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